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입술이 불평하거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때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킵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받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증가할수록 두려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내란을 일으키고 또다시 왕권을 빼앗길까 봐 애굽인이 아니라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두려워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사 역사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헤로드 왕 때도 그렇지만은 로마 시대에 보면은 세계사 역사 속에 7번의 대환란, 7번의 순교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밤길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 쓰고 찢어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끓는 물에 그냥 삶아서 죽이고 끓는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맹수에게 잡혀 죽이고, 이것이 로마 시대의 그냥 그리스도인에 대한 학살이었습니다. 또 2차 대전 때 보면은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에 대한 그 학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때도 한국이나 동남아, 중국 사람들에 대하여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또 학살을 하였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 작년에 미얀마도 보면은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학살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혹자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면 이러한 불의함을 어떻게 볼 것이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두고 보시나? 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 말도 안 되는 학살이 일어나는 죄는요,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저지르는 악행의 죄악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우신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에서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통로는 열어놓으셨지만은 죄는 여전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작은 죄의 마음을 품었든지 사람을 살인했든지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는데 그 다 이루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내신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산파가 산모 아기를 낳게 도와주는 조산원이라고 하죠. 바로 왕, 그 당시 신적으로 추앙을 받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에 밝히는데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경외라는 단어 속에 있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마음과 존경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포와는 다른 것입니다. 괴물이 나타나서 맹수가 두려운 것, 총칼 앞에 위압적일 때 무서운 것은 그냥 공포입니다.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함께 존경함이 있습니다. 신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되 존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합니다. 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테러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통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은 그 일을 당당하게 기쁘게 받아내는 자세,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기쁨이 더 크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우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혹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그건 기쁜 일이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치당한 일이라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 그것이 사도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산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거역했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일개 산파가 세계를 정복한 제국의 황제의 말을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 두 사람이 바로 왕에게 명령을 받고 또 그들이 행한 일을 당당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좀 재미있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면서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개의 아기를 받아주는 조산원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은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땅에서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 힘과 권력과 돈과 모든 걸 가졌으니까 유명하고 힘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그런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을 하는 조산원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그 작은 일을 행한 그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여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의 작은 행동과 말 한마디와 그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대하여서 그 경외함의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잠언 14장 11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악한 자를 하나님이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 교활한 자, 악한 자, 교묘한 자 다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갔는데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줍니다. 아니 같은 교회 안에서도 몰라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구별하시고 분명히 아셔서 그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흥하게 하시겠다. 흥왕하게 하시겠다. 그의 인생을 부흥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특징이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묘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장막을 흥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끝까지 정직했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거짓 누명을 쓰고 근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채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에게 오해를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게 쫓깁니까? 수없는 날들을 광야를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구절을 읽으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생각이 납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자신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성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마음 같아서는 좀 그런 대적자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자신이 다녀갔다는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살려놓습니다. 난 당신을 대적하거나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사람의 옷자락을 내베었다는 것이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금 사울 왕에게 막 어디를 가든지 쫓기는 인생인데 쫓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방식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흥왕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극도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떨리지만은 너무 좋아서 마음껏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 이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으로 너희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외함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